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다들 힘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과 임원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면 알고 있다시피 여러 세워진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사사들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도 분명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기드온의 모습하면 의심이 많은 사사, 하나님을 향해 양털을 가지고 시험했던 사사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혹 기억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배우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어떤 사사였는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과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신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렇게 세워진 기드온이 미드온과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압제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게 하고 또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가야 돼요. 근데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마주치기엔 숫자적으로도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32,000명 정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32,000명,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막상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가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길 수 없는 숫자가 32,000명이라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32,0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떠난 자가 22,000명입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떠나고요.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32,000명도 적은 숫자인데요. 줄이라고 말씀하셔서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보면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더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줄인 숫자가 300명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32,000명도 모자르게 느끼는데 10만 명이면 모를까 더 줄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줄인 그 숫자가 300명입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싸우러 그 전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방법이 조금은 희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 그룹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먹는 자들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300명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고 이 300명으로 미디안과의 전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뒤편을 쭉 읽다 보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과의 300명이 싸울 때 더 좋은 무기, 더 튼튼한 무기, 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러 나아가게 됩니다. 숫자도 적은데 그럴듯한 무기가 아닌 전쟁에서 쓰이지 않을 것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셨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숫자를 줄여가며 또 그럴듯한 무기가 아닌 뭔가 이상한 듯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며 과연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선택의 그 손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32,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 이상한 것 같은 무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숫자로 그 전쟁에 나아가는데요. 승리를 합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떠올려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힘이 세서였을까요? 좋은 무기를 가졌을까요? 키가 컸을까요? 싸움을 잘했을까요?
이 모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워 듣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골리앗은 너무나도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위대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장군이었죠. 반면 다윗은요, 칼을 들 힘조차 없고요, 방패를 들 만한 힘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양을 지키고 양을 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싸우러 나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전쟁을 이깁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이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2,000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해요. 왜 10,000명으로 줄였는가? 이 32,000명으로 혹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숫자를 줄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얼마나 힘세고 능력 있는지 보아라 라고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로 인해 너희가 교만할까 싶어, 혹여나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 너희의 힘과 능력을 믿을까 싶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보이길 원하시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보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여러 순간과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지금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구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구나 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주장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우리가 마음 한편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믿고 맡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믿고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은 알 수 있고요, 온전히 믿고 맡길 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굳건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